습니까? 다 접어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굴은 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기를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체험도 될 수가 있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질병도 치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시간은 배목사님의 말을 듣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여기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여기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한번 해보시죠. 성령을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영을 주옵소서. 예, 평생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랬어요. 연약함도 도우시고 회개함도 도우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도 채우시고 또 어떻게 할 줄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여러 가지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다. 전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전주에는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 이런 열매를 맺어야만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이런 열매를 맺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고,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충만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형식적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항상 어려움을 겪게 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막 세상 일이 또 걸리고, 막 기도는 했는데 또 막 할 수가 없는 일이 생기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히 이기게 됩니다. 세상 일도 이기게 되고 내 육신의 생각도 이기게 되고 사람의 방법도 이기게 되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에 충만히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랬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근데 나무마다 열매는 각각 맺을 수 있으나 나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불의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충만히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라, 이런 말씀은 평생에 듣는 말씀입니다.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한 경우가 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성경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직분이 높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목사라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것도 아니고, 신학교 교수라 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모두 다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지위나 이런 것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는 오직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만이 주가 되고 회개하며 오직 성령으로만이 살겠다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를 세워갔고, 그들이 세계 속에 복음을 전했으며, 그들로 인해서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 네. 이 말세는 성령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이 말세는 성령의 시대이지만 또한 악한 마귀들의, 귀신들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 그들이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택한 자라도 넘어지게 하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말세는. 그래서 말세의 성도는 영적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인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악한 세력, 그들의 생각과 방법과 그들의 계면 방법들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는 영적 대적을 하고 그 영적 대전에서 이긴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고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가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마귀의 영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리쳐봐라. 그래서 물리쳐지면 그거는 귀신의 영이었다. 성령이 오기 전에 반드시 귀신이 먼저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로 인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마귀의 영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일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아니면 똑같게 역사를 하되 그 마지막 결론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드러난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드러나지 아니한 이단 또한 엄청 많습니다. 또 교회 간판을 붙이고 마귀 역사하는 교회들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시대가 이 세상, 이 시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영. 행동도 비슷하고 말도 비슷하지만 결과가 다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경험도 했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도 많습니다. 마지막 때의 마귀의 방법은 교회를 허는 것입니다. 교회를 헐기 위해서 첫 번째로 목사를 넘어뜨리고 교회 중직들을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려서 교회를 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7교회가 이 말세 교회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다른 영,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바로 서고 말씀이 바로 선 것 같은데 때마다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마다 역사하는 마귀가 있어요. 아주 온전하지 않는 것들을 갖다 주고 또는 들려주고 이해하게 만들고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말세 교회는 이렇게 악한 영, 사단의 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성령의 사람들도 모인 곳이 바로 말세 교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심판의 대상이 뭡니까? 염소와 양을 나누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다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냐?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그게 진짜예요. 아멘. 그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더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예요. 어둠의 영, 어리석은 이런 미련하고 우둔한 그런 악한 영들의 세계 속에서 함께 머물러져 있더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그게 진짜 성령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랬잖아요.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서도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다윗같이 성령의 사람도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뭡니까?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뭐 알아들었어?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주 어른처럼 아주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왜? 이 마지막 때는 아주 세상이 교묘하게, 아주 요상하게, 그렇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악해지고 간교해지고 싸나워지고 이런 일이 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분별도 안 되고 이해도 못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러주고 구원한 백성들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자, 성령 충만합시다. 야, 앞사람 뒷사람에게도 말하세요.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제가 언젠가 얘기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어떤 부인이 그 산 속에다 이렇게 움막 같은 걸 지어놓고 거기다 이불을 갖다 놓고 거기서 낮에는 누워있고 밤에 와서 집회하면 나오고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저녁에 밤에 교회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내 양쪽 팔을 들고 가면서 가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 내가 누군데 나보고 가서 기도를 하라 그러냐. 이 사람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가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냐 그랬더니 당신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겠어. 가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 그래서 끌고 갔는데 그 움막으로 갔어요. 근데 움막으로 갔는데 한 40대 조금 넘은 아주 이쁜 여자가 거기에 아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들어놓여 있는데 감히 움직이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래요. 그래서 처음이죠. 은혜 받고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기도할 것인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뭐 병이 안 나거나 귀신이 나가지 않아도 내가 날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는 고만이고 기도해보자.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3일을 내가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3일 되던 날 그 사람에게서 그냥 막 귀신이 나가는데 막 입으로 토하고 엎드려져서 막 뻘떨 기고 막 엄청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났어요. 야, 이게 뭐냐. 막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 후에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막 교회 혼자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교회 바닥을 땡글땡글 굴면서 막 굴러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들어봤어요. 저 여자가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대단한 여자예요. 저 남대문 평강 장로교, 우리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 장로 부인이야. 근데 보니까 그 장로 부인이 교회에서 어른 노릇해서 목사도 쩔쩔매고 장로들도 쩔쩔매고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다 해결하고 그런데 이제 위에 병이 걸려서 15년이 넘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먹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병원에 가도 안 나고 무슨 짓을 해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 남편이 거기 기도원에다 갖다 놓고 살면 내려오고 죽으면 야 여기서 죽어라. 그리고 내빌고 갔대요. 그래서 와서 있는 여자래.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냥 그 병이 다 났어요. 싹 나면 귀신이 나가니까 엄청 난리 나고 나가고 싹 났는데 나보고 내가 기도하는데 쫓아와서 누구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요? 그냥 개척교회 신자예요. 내가 아무개 누군데 혹시 교회를 지을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교회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지어줘? 교회 지어주겠습니다. 알았어요. 왜냐 그때는 내가 교회 지어준단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뭐만 들어왔어요? 나도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는구나. 그것만 하나 그냥 대견스럽게 생각했어요. 지금 같아서는 이름을 적어놓고 정말 우리 교회 짓는다고 돈 좀 달라고 얘기했을 건데 그렇게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잘못된 믿음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 다른 영에 붙들려 있는 거야. 성령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세워가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 몸과 마음을 들이고 오직 영생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런 믿음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악한 영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들어옵니다. 어느 날 개인이 누가 원수같이 생각이 되고
어느 날 자기가 하늘만큼 높은 것 같이 생각이 되고, 어느 날 누가 그냥 죽도록 믿고, 어느 날 그냥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완전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직분이 높다고 해서 감히 누가 나를,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모든 영을 분별하고, 성령의 힘으로만 물리칠 수가 있고, 성령의 힘으로만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최고의 바람은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이 그러면 어떤 것이냐? 구약 때는 성령의 임함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래서 내가 사람이지만, 연약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달하게 되니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계시면 귀신도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계시면 모든 것을 분별하고 이길 수도 있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합니다. 근데 충만함이 아니고 순간순간 충만했다가 또 쏟았다가, 충만했다가 또 쏟았다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저께는 충만했는데 오늘은 아니고, 오늘은 충만했는데 내일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충만함을 받아라. 매일같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너무 오래 두어서 다 덮어놓고 형식적인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하실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다 우리 예수님 믿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믿죠? 아멘.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교회를 얼마 동안 댕기고 믿음이 들어가면 세례를 줍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한 신자가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에는 머물지 않아요. 악한 자가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가득 채운 자가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회개한 사람,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깨끗할 때, 모든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할 때, 그때 우리는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월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그 이천성 목사님이 많이 했는데요. 그 목사님은 진짜 무섭게 가르쳐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개만도 못하다. 막 이렇게 욕하셔요. 여태까지 뭐 하고 성령도 못 받았냐? 성령도 못 받고 예수 믿는 척 하지 마라. 막 그분은 엄청 욕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욕하는 게 무슨 목사님이 저렇게 욕을 하나 이렇게 했는데, 한참 들었다 보면 그 말이 다 맞아요.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성령 충만도 받지 못하고 난 뭐 했나? 하나님도 내가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 뭐 했나?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건 뭔 일인가? 내가 목적하고 사는 건 뭔가? 막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밤을 새고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밤이 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정말 그냥 막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밤이 맞도록 산에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건 별소리가 다 나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사람인데 개만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막 이러고 엎드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요, 가만히 앉아서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기도가 별로 없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믿음이 상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상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날은 진짜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냥 상식이에요. 교회 가면 되는 거고, 내가 의무 부담하는 거고, 그냥 그게 다야.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모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해야 돼.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연애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맨날 어떻게 돼? 보고 싶죠. 막 전화해 보고 싶죠. 대화해 보고 싶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영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 영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을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내 인생을 와서 지켜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게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천국에도 이르게 하옵소서. 그 영으로 내가 세상도 이기게 하옵소서. 그 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 주옵소서. 사모해야 돼요. 내게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게 성령이 있겠거니, 내게서 나오는 건 다 믿음이겠거니, 이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사모하십시오.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게 부어주옵소서. 부족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헛된 말이 나오지 않고 헛된 생각이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학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명예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뭐 이렇게 지식이 별로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오직 그냥 고기 잡아서 살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엄청 회개하고 성령 받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그가 나가서 설교했어요. 무슨 설교했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우리의 죄값을 다 주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천국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설교했어요. 뭐 과학적이고 뭐 학식적 이런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고 성령의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잡념도 사라지고 인간적인 생각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그저 같은 그 세상적인 마음 이런 거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것이 보이고 즐거운 것이 보이고 사랑하는 것이 보이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도 회개하는 심정이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소리로 읽는 거야. 주님이 오늘 내게 이런 말씀하셨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더러워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미운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사랑했는데 내가 왜 미워할까요? 이런 마음도 가져봐요. 주님, 욕심이 생겼어요. 아, 주님, 이제까지 살았는데 뭔 욕심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성경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될 때마다 반드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읽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믿음이고요. 말씀을 따라가야 그게 믿음이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갈 때 그 말씀 뒤에 축복도 오고 은혜도 오고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삶이 되고 축복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게 믿음이고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믿음을 완벽하게 해주고 또 완벽한 믿음에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자, 옆 사람 뒷사람에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아멘. 성령 충만하면요 얼굴도 이뻐져요. 끄떡끄떡했어요. 아, 맞아. 얼마나 이쁩니까? 이렇게 그냥 앞에 딱 앉아서 그냥 목사 얼굴을 딱 앞으로 정면으로 터보고 은혜가 되면 얼마나 이쁩니까? 할렐루야. 예. 저 어렸을 때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주일학교 가면은요 참 제가 말씀을 똑바로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 교회니까 막 전도사님도 이제 오시고 목사님도 오시면 목사님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배 선생은 뭐가 돼도 될 거야. 어린 나한테. 근데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귀히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아주 귀히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요 핍박도 따라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순종하지 못할 일이 자꾸 생겨요. 이게 핍박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를 딱 잘라놓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막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왜?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왜? 흔적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는 그런 흔적이 보여야 돼.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흔적이 보여야 되고 손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삶을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완전하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여서 기도할 때, 모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모이는 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도요 그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했어요. 매일 모여가지고 막 모여서 힘써서 기도하면 거기 막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때. 모이기만 하면 그냥 틈만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 모여서 기도하는데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그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엄청 가난했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도 엄청 많았고요. 흉년이 많아서 양식 없는 사람도 많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맨날 모여서
모여서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도 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모일 때마다 그 모인 자리에 막 성령이 임하고 막 갖가지의 역사가 일어나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니까 언제부턴가 이제 구역 예배도 없어지고 이제 뭐 철야 기도도 거의 없어지고 이제 예배가 많이 없어지고 그냥 그래서 예배 끝나면 그냥 가버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별로 막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세교회는 초대교회 그 계시록에 있는 초대교회들 같아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그러는 수가 참 있어요. 근데 상관없이 우리는 성령 충만합시다. 예. 모여서 기도하는 걸 때.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성도들이 물론 멀기는 하지만 수요일 날 나와서 우리 기도 좀 합시다.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초대교회는 모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했어요. 초대교회는 신방도 많이 있었어요. 신방을 가서 그 집에 가서 막 기도하면 막 그 집에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그렇다 보니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언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안수를 받을 때 이제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한테 안수를 받을 때 저도 안수 많이 받았어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했어요. 엎드려서 안수도 받고 또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성품상 또 그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바라보고 또 그가 하나님의 나라나 의와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조용히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막 떠들고 앞장서고 떠들어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조용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막 성령에 충만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되게 성령 받을 때 보면요, 막 뛰고 막 뒹굴르고 뭐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성령 충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성품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고 그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땅 위에서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상급도 받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가 성령의 본질이 진리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진리 안에 거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본질입니다. 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럼 받은 사람에게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게 돼서. 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제일 먼저 확신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성령 충만이 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그가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가 지금도 날 위해서 성령 보내시고 지금도 날 데리러 오실 거라구나. 제일 먼저 확신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들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복음 전하는 일, 예수를 전하는 일.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 때문에 나가는 거야. 전 세계 어디든지 가서 예수를 전하려고. 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를 나가는 거야.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야. 그가 하신 일. 그래서 그분의 일을 돕기 위해서 막 전도도 하고 막 선교도 나가고 막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막 재산도 바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예. 성령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랑이야. 그분은 사랑이셨구나. 내가 이렇게 못됐을 때 날 찾으셨구나. 내가 이렇게 범죄할 때도 나를 찾으셨구나. 내가 주를 멀리 떠났을 때도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주 백성을 삼으셨구나. 내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덮으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셨구나. 이게 사랑이야. 그래서 그 사람도 어떤 일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생겨요. 한번 해볼래?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연약한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미워할 수 있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불쌍하게 여기게 돼. 이게 사랑이야. 모든 은사, 열매 통틀어서 그 위에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 사랑이 나타나. 이런 사람은 원수지지 않아. 원수 맺는 일을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랑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회개하기 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죄 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야. 사랑. 그래서 사랑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몸의 행실이 죽어진다. 육신의 소욕이 죽어진다. 옛날에는 막 혈기나고 분내고 막 술도 먹고 쌈도 하고 막 음란도 하고 뭐 별거 다 했지만 성령에 임하고 나니까 어느 날 담배도 딱 끊어지고 술도 딱 끊어지고 음행도 딱 끊어지고 거짓말하는 것도 딱 끊어지고 혈기도 딱 끊어지고 이런 것이 다 끊어지는 거야. 그냥 어느 날 끊어지는 거야. 그냥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냥 끊어지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끊고는 못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담배를 피니까 막 구역질이 나고 창자가 뒤집어지려고 그러더래. 그래서 끊었다는 거야. 왜?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무릎 꿇고 등을 땀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그렇게 끊어지더라는 거야. 술도 그냥 끊어지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지면 이 육신의 소욕이 다 끊어져요. 저절로 그냥 쫓겨가요. 몰려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렇게 이게 변화야. 네. 거듭난다 그런 게 뭐가 거듭나는 겁니까? 육신의 소욕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생겨. 막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막 누군가 주고 싶고 뭐 해주고 싶고 막 교회도 막 가고 싶고 뭐가 하고 싶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겨.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냥 감사하고 즐겁고. 네. 몸의 행실, 육신의 소욕들이 다 끊어져.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 막 벌벌 나타나는 것은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증거예요. 자, 네 번째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해보세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살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득되지 못할 잠깐의 영광을 위해서, 잠깐의 대접받는 일을 위해서, 잠깐의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대표가 있는데 누구요? 마귀요.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어서 타락한 게 사단이다 그랬어요. 요즘 우리 수요 예배 오면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것을 많이 배웁니다. 사단이가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중에
가장 아주 지혜롭고 아름답게 생긴 천사가 있어서 그게 누구예요? 루시퍼예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천사인데 항상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탐냈어요.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그래서 그냥 쫓겨나서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마귀가 된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고 성도들을 해방하고 이게 사단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헛된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시간 들이지 말고 거기다가 헛수고를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의 영화를 위해서 잠깐의 대접받고 잠깐 인정받고 잠깐 머리 되는 거 그것들을 위해서 이게 헛된 영화를 구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성령 충만의 사람들이에요. 오직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도의 가정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거고 자녀들에게도 변화가 생길 거고 우리 교회도 엄청난 부흥의 역사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벌어서게 해주십시오. 자,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충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전혀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섞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이성순 전도사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독일 회사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서 이제 회장에 나와서 외국인인데 회장에 나와서 이제 새로 합격한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파티를 가졌대요. 근데 그 회장이 이제 전부 술을 한 잔씩 다 돌렸답니다. 근데 얘는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왜 안 먹냐?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 안 먹나 보자. 그러면 내 술을 안 받으려면 나가라. 우리 교회는 우리 회사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필요 없다. 그랬더니 그 녀석이 딱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딱 나왔어요. 일어나서 나와서 문을 여는데 회장이 야 임마 들어와. 회장님 나가라 그랬잖아요. 야, 네 같은 놈이면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 돈 앞에 굴복하지 않고 사람한테 굴복하지 않고. 걔가 이름이 하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람인데 그때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만 돈 생길 일 있으면 주일날 빼먹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빼먹고 이렇게 이게 타협이에요. 믿음은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령을 주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힘있게 믿음을 지키라고 해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살면 여러분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고급스러워지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축복된 삶이 열려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받으려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능력을 보고 축복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